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 기도 요청,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적절한 책임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본문에서 발견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목자가 필요한 양떼로 간주하십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물론 참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라고 요청하셨고, 그 이후 교회는 계속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아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핵심은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군림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면 양들의 최고 관심사는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회중은 하나님이 양떼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경고할 사람들을 정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기쁨을 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청하고 그들의 지도를 따르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 18에서 1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저자는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레몬서 22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는 19절은 저자 자신이 투옥되어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그들에게 당장 가지 못하도록 막는 힘겨운 사역에 가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3절에서 디모데와 그의 석방에 대한 갑작스런 언급은 이 서신을 바울의 세계와 연결시키지만 이 서신의 저자나 기록 장소를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저자가 바울이 난 심정은 가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13장 20에서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특히 부활절에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본서에서 부활보다는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성소로 가셨다는 것에 훨씬 더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가 주장하듯이 이 두 가지는 오직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본서 또한 이 서신 전체의 흐름을 하나로 모으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심으로써 그분이 정말 양들의 큰 목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피는 새 언약,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궁극적 결속, 이스라엘이 갈구했던 오는 시대를 가져오는 그들 사이의 협정을 시작하는 희생적 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진짜 의미입니다. 즉, 오는 시대라는 단어가 영원, 영생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이란 단지 무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무,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창조적 도전이 있을 하나님의 새 시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 위해 죽음 이후의 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적어도 예비적인 방법으로 현재에도 그것들을 성취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문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도로 이어지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할 때 그들은 그 일에 적절한 훈련과 장비를 갖춥니다. 저자 또한 그리스도인이 각자 어떤 일을 맡도록 부름받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적으로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온전히 구비시켜서 무엇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을 실행하게 혹은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20에서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은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버리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저자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고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에 대한 언급이 저자가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든 저자가 있었던 곳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처럼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로마에서 주방된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사역을 준비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그 일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신비롭게 무언가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엄청난 싸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을 개척하셨고 우리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인자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앞으로 올 도성으로 우리를 안녕하기 위해 기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성천 덕분에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선물 덕분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기쁨을 맞을 수 있게 된다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